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여정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32장은 여러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단락은 생뚱맞기도 하고 어떤 단락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모호할 만큼 가려져 있고 어떤 이야기는 그 해석에 있어 분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32장의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야곱의 인생에 BC와 AD로 가를 만큼 중요한 분기점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세월 속에 감추어져 있던 야곱의 죄책감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죄책감의 무게는 실로 무거워서 깊은 두려움으로 임합니다. 이름에 새겨진 듯한 야곱의 과오는 통렬한 자기 성찰을 요구하면서 벌거벗겨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호출받습니다. 32장의 구조를 먼저 살피고자 하는데 학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고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영적인 만남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반부의 시작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후반부는 낯선 싸움꾼과의 만남입니다. 본문에서의 야곱은 신비한 존재와 두 번 조우하게 되는데 모두 그 만남에 있어서 기이하고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만남의 목적마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은데 특히 후반부의 만남은 그 정체조차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번의 만남은 야곱의 내적인 변화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32장은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사람처럼 야곱은 20년 전의 시간 속으로 그 비열했던 사건으로 살기가 감돌았던 그 갈등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마음을 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 31장 말미에서 자신을 20년간 손에 쥐며 쥐락펴락했던 라반에게 당당하게 호령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야곱은 그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괴로워하다, 궁핍해지다, 좁아지다, 혼란에 빠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여기를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매우라는 부사가 답답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는데 두렵고 매우 답답했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매우 심란하고 자아는 한없이 작아지고 귀향의 여정은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서 자신의 메신저를 에서에게 보내면서 그동안의 자신의 삶과 근황을 전하며 이리 전해라 말했습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은 에서에게 형과 동생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자신의 몸을 완전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회신은 없고 도리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만 전해 들었습니다. 함께 오는 400명의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심장을 향하는 것 같은 400명의 걸음은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야곱의 상황은 앞서 만난 하나님의 군대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야곱이 자신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야곱이 만났다기보다 하나님의 군대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신의 길을 가다가 야곱을 만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두렵고 심히 답답한 야곱의 내적인 시름과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군대와의 만남이 야곱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특히 1절이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 좀 더 그 의미가 가깝게 다가옵니다. 만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인 접근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마중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마중 나왔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 야곱의 귀향을 호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여호수아서 5장과 평행을 이루기도 하는데 모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두려운 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순간에 맞닥뜨린 하나님의 군대는
모두 안전한 여정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에서라는 관문 앞에서 매우 궁핍해진 에서의 실존은 자신의 길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게 고려하면서도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과 진실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고백과 함께 지금 자신을 두르고 있는 두려움을 고스란히 내어놓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야곱은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장 긴 기도문입니다. 기도와 더불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지금 야곱의 행위는 그저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적인 수차 매목이 아니며 그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호구지책도 아닙니다. 13절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에서를 위한 예물로 준비되고 있는데 13절에서 21절 사이에 예물이라고 한 단어가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예물이란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제사 용어라고 하는 점에 주목합니다. 형 에서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한 야곱의 선물은 속죄제의 예물처럼 화목제의 예물처럼 드려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치졸했던 지난날에 자신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또 에서의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의 은혜를 에서의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진행이 야곱스럽게 진행이 되지만 동시에 모든 일은 또 야곱스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깊은 밤 야복 나룻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존재가 도발하듯 싸움을 걸어옵니다. 싸움의 마지막에 그 낯선 이가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 청하는 것을 보면 둘의 실력이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새벽녘까지 쓰림하다 이 낯선 이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부러뜨렸고 야곱은 복을 빌어주기를 구하며 새로운 이름을 얻습니다. 이 낯선 싸움꾼은 32장의 첫머리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자들의 경우처럼 만났다라고 하는 표현 방식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낯선 이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였습니다. 밤새도록 야곱을 공격했다는 것과 해가 뜨기 전에 서둘러 싸움을 끝내려 했던 것 말고는 드러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28절에서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면서 해석되는 본문으로 인해서 이 낯선 이가 하나님의 천사였으며 야곱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와 이긴 자로 설명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씨름한 이 낯선 이가 어둠 속에서 덮쳤다가 어둠이 거치기 전에 떠나려고 애쓰는 모습은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모습이기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야복 나루의 기사는 야곱이 가나안 부족의 강의 신과 조우하는 이야기로도 해석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이야기는 지역 민담의 통상적인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정신의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는 죄책감과 은혜에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나려고 기다리는 동안 무시무시한 밤을 보내며 실제와 같은 악몽을 꾸고 진짜 싸움을 벌인다. 그는 자기 자신과 씨름한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대담무쌍하게도 하나님 자신에게 복을 달라며 떼를 쓴다. 치욕과 죄책감으로 점철된 고통스러운 길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괴로움은 결국 고귀한 은혜의 길로 통한다. 역설이다. 하나님은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보다는 도전과 반역까지 나아갈지라도 그 문제에 직면하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경험을 했다. 이제 그는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이다. 야복 나루에서 씨름했던 그 낯선 이가 누구이고 왜 씨름을 걸어왔는지 시원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 화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불투명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그 낯선 이가 누구인가 보다 야곱의 씨름에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들, 그리고 자신의 실종과 깊이 관계하고 있으며 또 에서와 얽혀진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씨름은 야곱 홀로 해야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 던져진 채 알 수 없는 힘과 대결하는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씨름은 야곱 홀로 겨룬 싸움은 아닙니다. 야곱이 이 지난한 싸움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야곱은 싸움을 걸어온 자에게까지 복을 얻었고 야곱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 그렇게 이름하였습니다. 32장에서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는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명설이 6번, 또 전치사로서 뭐뭐 앞에라고 하는 것은 총 4번, 그래서 총 10번이 사용되었는데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32장을 모두 다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단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는 형 에서의 얼굴과 마주하는 야곱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이야기로서 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한 두려움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고 형의 얼굴을 대면하기 위한 두려움에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였습니다. 이 두 얼굴은 33장에서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나로 만나게 되는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가장 거룩한 것과 가장 세속적인 것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그 생명이 보존되었던 것처럼 33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았으나 그의 생명이 보존됩니다. 얼굴은 항상 복수형으로 사용되는데 얼굴이 자아나 감정을 대신하는 많은 부분들의 결합체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의 방향에 따라 관계적인 특징이 드러나기도 하고 얼굴의 표정에 따라 특정한 행동 방식이 연결되기도 하고 얼굴의 색깔에 따라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감정의 변화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굴을 숨기는 것은 혐오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얼굴을 돌리는 것은 배척한다는 의미이고 얼굴을 들게 한다는 것은 호의와 존경, 은총을 뜻하는 것이고 또 본문에서처럼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화해와 용서,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 20절을 히브리 낱말로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내가 내 앞서 보내는 예물로 형의 얼굴을 덮고 싶다. 그리고 나서 혹시 형이 내 얼굴을 일으켜 세워주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리라.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는 것은 또 마주하고자 하는 것은 화해와 용서의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가해자로서 20년 전에 멈추어진 형제의 시계를 다시 움직이기 위한 야곱의 씨름이 전제되었고 그 씨름은 어둠 속에서 치열하고 집요한 싸움으로 이어졌으며 또한 승리했으나 그에게는 흔적이 남았습니다. 절었더라. 승리자 야곱에게 남겨진 흔적입니다. 그는 절뚝거리며 걷게 됩니다. 복을 받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씨름이 또 다른 상처를 낳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고 또 새로운 절뚝거림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이요 절뚝거리는 자입니다. 절뚝거리는 자, 저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은 미가서와 스바냐, 이사야서에서도 언급이 많이 되는데 이스라엘을 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저는 다리는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약함이 공존하는 내적인 혁신을 상징하기도 하고 야복나루의 밤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듯 해돋는 길을 걷는 야곱의 모습은 그에게 일어난 영적 각성을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해돋는 길에서 야곱의 걸음은 저는 자입니다.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약함이 공존하는 자로서의 야곱.
해가 돋는 것처럼 새롭게 고양된 그의 내면과 인격은 새로운 힘과 동행하게 되는데, 속여 빼앗는 자로서의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간을 더 깊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행보는 더욱 확연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야뽕나루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야뽕나루는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 손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혹시 어둠의 씨름의 한복판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야뽕나루의 그 어둠 속에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씨름에 함께 하셔서 새로운 힘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 씨름이 우리에게 새로운 약함을 주겠지만, 해돋는 길을 걷는 저는 자의 아침은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충만함이 뒤를 따를 것입니다. 해돋는 길에 저는 자의 아침처럼 그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약함이 동시에 내려온 또 하나의 역설의 시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사람이 되어 약함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계절입니다. 그분을 생각함으로 이 한 주간도 새로운 힘과 새로운 약함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시는 하나님, 대림의 세 번째 주일 아침을 맞이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늘 복에 목마른 야곱이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이 여기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하여 멈추어진 우리의 시간을 뚫고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전복시키시고 어둠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삶의 현실로 인하여 높이 고개를 쳐든 두려움의 파고가 우리를 덮치듯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인하여 더욱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해가 솟아오르듯 아침마다 우리의 영혼이 각성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절뚝거리는 우리의 걸음이 위풍당당하게 하옵소서. 많은 삶의 터전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전해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은 우리의 생각을 더 흐트러 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견뎌낼 수 없는 우리의 시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땅의 고통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